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인천에 참 촌사람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또 참 높은 곳에 저는 이렇게 동작동이 이렇게 오늘따라 높이 보일 때는 처음입니다. 참 저도 평창동에 오랜 시간 살아왔었는데 너무 참 높은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새해 벽두에 함께 귀한 성회로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당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온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목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부흥에 얼마나 부흥하려는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세 번 집회에 그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내면서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정말 새해에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시고 또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정말 금년 한 해 이 땅에 남겨진 자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성회에 주님이 친히 성령이 강사님이 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귀한 짧은 세 번의 집회에 치료할 자 치료하시며 회복할 자 회복하시며 고칠 자를 고치시며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 있다면 주여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더 아름답게 저희들을 광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가 지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때보다는 더 하나님 아버지 나중 영광으로 더 주님을 복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실 인생 고비고비마다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 고비고비마다 옷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자, 한 번 더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한번 또 합시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옷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역시 속하 있는 합동에
우리의 신앙과 교리의 또 믿음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보수 신앙의 또 신앙의 그 어떤 그 아주 기초를 이뤘던 분의 이름이 칼빈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똥간에 있는 구더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하육광생, 참 이 성육신의 사건은 마치 똥간에 있는 구더기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낮아짐으로, 그런 모습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이 오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꿈의 사람 요셉이 그의 인생으로 감당해야 될 아주 운명론적인 첫 번째 시련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으려는 꿈의 대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형님들이 얼마나 인생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이 독소가 얼마나 지독한지, 분명히 겉은 멀쩡한데 사람 한번 죽이려고 마음 작정하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배다른 형제들이죠. 유독술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 지금 37장의 서론에는 채색 옷을 입혀서 도저히 형님들과는 정말 지나친 편에 해도 너무할 만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 모든 형제들 제쳐놓고 유독이 요셉을 향하여 이런 짝사랑, 편애적인 사랑에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정말 형님들이 볼 때 눈꼴 사납습니다. 도저히 아니 정말로 내 부모가 맞냐? 왜 이렇게 공평하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모두가 다 이 자식이라면은 다 열 손가락씩 깨물어도 아픈 정말 손가락이 안 아프는 손가락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 배달은 한 아버지지만 엄마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가정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끼리 서로 이복 형제들끼리 살아내면서 유독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 사랑의 애정 표현들은 그럴 때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눈꼴 살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동생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냥 꿈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요. 꿈 얘기를 너무너무 신랄하게 합니다. 하늘의 해달 별들이 그냥 막 자기를 향하여 그냥 우뻑 절을 한다. 그냥 들에 있는 곡식단들이 그야말로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고.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12해달 별들이나 12곡식단들은 이미 지금 12명의 요셉의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에 그만큼 이 꿈이 이 형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도 눈꼴 사는데 저 자식이 결국은 형제들 가운데에 저 꿈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꼬? 일종의 이기감과 두려움과 그러면서 오는 하나의 분노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날 잡은 거예요. 아버지 나름대로 심부름 갔는데 옳다 됐다 하고 이미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옷을 벗겨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요 간단합니다. 구덩이 파가지고 여러분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성한 자신의 형님들, 물론 나름 이런 이 형제들 틈 속에서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아우성 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대가요 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구덩이,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미움의 구덩이, 일말의 양심 있는 형제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그 구덩이를 벗어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요셉의 이 채색옷 벗겨준 옷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페인트 칠하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 잘난 당신 아들, 그렇게 외지중지하는 자식 이놈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가짜 증거로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만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아버지의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믿기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이런 일 없겠지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북한의 핵이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건강적인 여러 모든 부실한 환경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관계 어려움. 서로 함께 살아내면서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도와 성도끼리 또 형제간끼리 여러 가지 경우에 모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무서운 시기 질투의 구덩이, 이것은 우리의 옷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 체면도 없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겪어내고 감내해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연말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 여러 각 기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장 옷이 됐던 그것이 무슨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나 이런 옷들이 입고 싶을 때 여러분 입고 싶은 옷만 입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로 입으려고 하니까. 내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려고 하는데 그 내게 어울리는 옷보다는 내가 입고 싶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이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바로 가려야 된다. 옷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세워놓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것이 바로 신라곤의 우리의 인생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체면도, 때로는 낯도, 여러 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그 예양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 체면이 그래야만이 세워지는데 라고 하면서 수없는 옷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직책이나 직분이나 명예나 등등. 아마 우리 성문교회는 이 거룩한 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이미 초월하셨을 줄 압니다. 별로 그렇게 아멘에 대하여서 확신이 안 가신 분들도 계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면 저는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요, 정말 연말이나 또는 하나의 어떤 인사나 아니면은 또 장립을 앞에 두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지금의 우리 막내 장로님이십니다. 김민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장로 소위 피택에 떨어졌어요. 또 장로님의 자녀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가정이 귀한 가정인데, 우리 함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부가 장로 피택에 떨어진 다음에요, 1,000만 원을 연보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겠다,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교회 안에 있는 정치 구조가 사실상 은혜로울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 앞에 또 이 통합기념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연보를 또 하는 겁니다. 장로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지금은 교회의 재정부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구덩이, 내 신앙의 구덩이 가운데에 시기, 질투, 미움, 교회 안에 이런 하나의 구덩이가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행여나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듯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하여서 요셉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시기와 미움과 스스로 자신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이 구덩이 속에 짐승처럼 나는 이제는 끝장났구나,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형제들의 파놓은 이 구덩이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이렇게 세우신 방법이 형제들의 제안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마치 그 상인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래를 해서 요셉을 팝니다. 이게 노예지요. 여러분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노예가 무슨 뭐 옷이 있습니까? 뭐 중요한 거 이런 거 안 보일 만큼 그냥 보일까 말까 할 만큼 이건 옷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는 이 정도의 이것이 바로 노예가 입는 옷입니다. 이 정도의 옷을 걸치고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가는 보디발의 가정은 어쩌면은 요셉에게는 또 다른 구덩이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39장을 넘어갑니다. 우리 3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제는 소위 말하면 팔려갑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주권도 없습니다. 나이 17입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해달별이 그리고 들에 있는 곡식단들이 절을 한 꿈의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합니다. 응? 무슨 놈의 이런 꿈이 있는가? 이게 꿈인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현실적인 운명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 집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정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안 가정에 이런 모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책임질 만큼 그렇게 신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바로 이 집에 팔려간 것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시고 만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무슨 뭐 여러 가지 통통 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정말 같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형통은 만사 형통하고 그야말로 작년에 안 됐던 거 그냥 해야 되고 그야말로 뭔가 그냥 임신 안 했던 며느리 그냥 임신했다 하니까 그냥 좋아 죽고 그야말로 팔리지 않았던 무슨 하나의 뭐 부동산 뭐 팔린다 하니까 그게 좋아 죽고 나름대로 뭔가 뭐 무슨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대박 나고 뭐 등등. 여러분 이것이 형통일까? 여러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형통입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이 형통이에요. 예? 환경의 형통을 여러분 우선하기 전에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은 주만 보이더라.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형통, 여러분 그거는 그야말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그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내가 형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형통. 팔려가는 노예지만은, 머슴살이지만은, 집불도 없지만은, 그것만 차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짤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 환경은 그저 형님들이 지금 모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등대 밀어서 밀고 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보디발의 가정 하나님이 밀어 넣었다 이 말이죠. 이게 형통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는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할 리 짝이 없고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고난 같은데 고통 같은데 이 환경이 하나님이 최상의 환경으로 나를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에 내 가슴 속에서 감사와 그 고난 가운데도 기쁨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이시요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 지금 분명히 그는 하나의 구덩이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구덩이입니다. 묶여버리는 하나의 구덩이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도망치지 않아하고는. 그런데 오늘 이 구덩이는요. 또다시 여러분 39장을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어떻게 옷을 벗기는가. 다 같이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기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무슨 놈의 형통이 이렇대요? 예? 매일같이 보디발의 그 안주인이요 잠자리 하자고 자꾸 잉크하는 거예요. 예? 잠자리 하자고. 예? 여러분 지금 요셉은 홀로입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머슴살이하고 있는데 주인 안집 아줌마의 이 하나의 영향 아래 있는 이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장담 못해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정말 17세, 20대 여러분이요, 이 젊은이가 이것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 불륜의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음란의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꿈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지금 밀고 가시는 때에 만난 이 환경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지금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가슴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 앞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이요, 이것이 어떤 구덩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의 작년 1년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인을 한 것이 바로 낙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 1년의 출산율이 24만 명 조금 육박합니다. 우리의 인구의 이 사회 구조에서 우리의 인구 출산율은 지금보다는 4배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낙태 숫자는 출산율의 4배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낙태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에게 50대 미만의 모든 소위 여성분들은 생리가 안 끝났다면 다 애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를 좀 많이 낳으세요. 예? 애 많이 낳으세요. 우리 큰딸 지금 43살에 이번 작년 성탄절에 셋째 손녀를 낳았어요. 내가 3월 달에 이 손녀딸 보러 갑니다. 우리 첫 손주가 지금 올해 15살, 16살이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 소중한 생명, 가정 안에서 정말 부모가 행복한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정의 이 영적인 이 정말 교회와 가정은 우리의 지금 정말 인류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가정이 이 성윤리가 무너질 때, 심지어는 지난 국회에 인구 포럼을 갔더니 여성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꼭 애를 낳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저 애 그냥 정자 난자 그냥 필요 없을 때 빼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냥 애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하루 좀 희귀한 발상을 맹성이 인구 포럼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길래 얼마나 부해가 나든지 따졌어요. 자, 잠깐 우리의 말씀에 조금 여러분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현 우리의 사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뭐 불륜이 안방 텔레비에
어느 드라마나 프로그램인데 정말 마치 그것을 부추기는 것처럼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응? 이 음란의 구덩이 얼마나 사단은 좋아하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의 정상적인 하나의 이 모든 관계들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어떻게 오늘 이것을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운동, 건강한 부부의 영적인 이 윤리운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문제가 발각이, 이게 사실상 이제 요셉이 지금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몸뚱어리는 빠져나가고 요셉의 옷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뤘어야 못 이뤘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 닭 좋던 개라고.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뭔가 또다시 뭐요? 나름대로 그냥 가시도 친 듯이 그 분에 못 이겨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결국은 나를 저놈이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완전히 지금 뒤집어 씌웁니다. 꼼짝없이 억소리 한번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요셉. 깜빵이 그에게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점점 이제는 더 어렵게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하고 차이는 뭐지요? 동굴은 막장 굴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역시 막힙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뚫려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막장 굴로 이제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린, 더욱이나 감옥에 있는 감방 동료들 가운데에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뭐 신세 타령을 내놓다가 자신의 족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또 나름대로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는데 그대로 출감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이 또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깜빵에서 홀로 지내는 그 애로움,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고통, 그리고 배신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정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누구 하나 나의 힘이 돼줄 수 없고 누구 하나 그야말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이 그런 하나의 죽음에 이르는 키엘크거라 말하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아무런 나는 인생의 정말 막장 밑바닥에서 오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운명적인 제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넘겨서 41장을 보십시다. 세월이 만 2년 후가 지났습니다. 41장 14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뭐예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가는. 세월이 지나서 아차, 지금 소위 잃어버렸던 깜빵 죄수, 풀려난 죄수가 나라에 또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잊혀져 있는 깜빵 동료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이만저만 여차해서 내가 깜빵살이 할 때에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의 출감과 복직을 꿈으로 내가 해줬던 그 동료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요셉인데 지금 깜빵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바로가 급히 가서 그 수갑을 풀어주고 수염을 밀고 옷을 입혀서 내게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고 급해가지고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가만 그건 내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요셉은 바로 앞에 섭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야말로 그 꿈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힙니다. 4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대로 됐지요? 꿈을 이뤘지요? 꿈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쨍하고 했던 날이 왔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아멘을 빨리 해도 여러분 그 아멘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한 것이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05편을 찾으십시오. 105편 17절, 18절, 19절을 읽습니다. 105편 17, 18, 19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편 105편.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금 수많은 구덩이 속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리얼한 현장 모습은 바로 몸에 사슬을 메고 이 요셉의 발에 차고를 차고, 과거의 제수들 여러분이 목에 이런 하나의 톱날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양 보낼 때나 여러분이요 정말 이 국가의 반란제나 나름대로 이렇게 중형 제수들에게 발에다 차고를 채우는, 이것은 정말 짐승에게 하는, 이것이 요셉의 이런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도록, 나라의 제2인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따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요셉으로 단련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 요셉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벼슬하고 명예 있고 내 자식들 출세하고 여러분 영광을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유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 생활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양심으로 깊이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소위 기복신앙,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 잘되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에 끌어들여 가지고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고 내 환경이고 뭐 전당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답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지, 아니 나 이제 내가 덮어놓고 예수 잘 믿고 내가 새벽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소위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창조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타락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 내 신앙의 생명이요 전부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져놓고 말씀 덮어놓고 내가 뭐 되기를 원하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것이 그것이 그야말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장땡인 줄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면 이미 결국은 아직도 구덩이가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야말로 똥간에 있는 구더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비하, 그 하나님의 그 낮아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이 세상에서의 영화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에 놀라우신 이 신령한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공사 중 정말 불편을 들여서 죄송하다고 하는 건물이 지어지는 여러분들이여 표식판의 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광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살아갈 우리의 남은 삶이요, 생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어쩌면은 말구이처럼 마구간 같은 더럽고 시끌벅적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진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함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하시듯이 그 형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미 여러분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래서는 신년 인사도 복을 받으세요 보듬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러한 버금 수레와 인장 반지와 왕복을 입는 채색 옷을 입고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야 정말 이제는 원도 없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창세기가 끝났다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구덩이에 간 보람 있네 라고 간증하며 나봐라 그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십시다. 50장 24절 다 같이 25절까지 읽습니다. 24장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심이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후의 임종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받아냅니다. 이곳에다 내 무덤 만들지 마라. 여러분 국무총리 나라의 2인자로서의 그 죽었으니요, 세계 각국에서 얼마만큼 많은 이 왕릉을 만들어 놓고 영릉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이랬던 사람이라고 자자손손 그야말로
가문의 큰 영광 아니겠어요? 이 애굽 땅에다 내 무덤 만들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미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에 나를 꼭 묻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한다는 거죠. 요셉은 해골로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시간이 온다. 아무리 화려한 일을 했을지라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날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갔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평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집착을 했느냐,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길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늘에 집을 짓고 삽니다. 요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애굽에 살지만은 그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그의 몸에 절여 있는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오신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늘 승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야말로 뭔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고 우르사 우리 죄를 잡여가면 모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도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자를 주시고 찾는 자를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려주시는 하늘의 각양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넘치게 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자꾸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오라 부르실 때에 나를 승천하게 하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 저 집에 있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듯이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하고 더 선명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눈을 떠보면 내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이런데, 하나님, 어젯밤에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또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주셨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도 역시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 아내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집자임에 있든지, 내가 어느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높고 낮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어디 힘들들 내가 잠시 잠깐 머물다가 호련히 그야말로 몸뚱어리 놔두고 정말로 장막과 같은 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여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내일일런지 모레일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주장창 이 애굽이 세상이 내 전부인 줄 알고요, 이러지 마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가진 애굽에서 무엇을 챙겨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의 내 재산을 그야말로 불려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상속하고 뭔가 이들을 뭔가 좀 더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평생 목사로 사는데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집 한 칸이라도 부모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두 딸들 시집 갈 때에 침대 하나씩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결혼 예품입니다. 근데 두 자녀들 한 푼도 부모를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엄마 아빠는 쓰다가 남아있는 부분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또 그렇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앞서 있는 중직자들 가운데서 유산 안 남기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운동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쓰여지다가 이 땅에 이 후손들을 책임져주고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더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통 맡겨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나그네는 눈썹도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홀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구덕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덤이 송장으로 내 인생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한 죽음의 구덩이도 뛰어넘어서 나를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화로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요셉의 운명은 어쩌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소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의 구덩이에 있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히 노예의 구덩이에 있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의 어떤 성적인 유혹의 구덩이에 있든지, 죽음의 감옥 같은 하나의 그런 구덩이에 있든지, 여러분 모든 그 구덩이 속에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등떠밀어 있는 정말로 짤라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합당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결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런 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 목사님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쯤 되는 이 세월 가운데 신실하심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심과 그리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순전함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리더십과 더불어 1년을 살아오신 이후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환경 앞에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같이 꿈을 꾸고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온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수많은 참으로 아픔과 고난과 힘겨운 고통이 올 때마다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수많은 낙담과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저 요셉의 저 모습은 나의 모습을 보는 듯이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구덩이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그 말씀 속에 나를 더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형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 환경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형통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형통을 갈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 데에 빛드신 주 좁은 양심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죄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텐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한 그 구덩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구덩이가 나를,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부터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정직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며 좋은 일,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사용받을 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형통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성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생하도록 영화로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신다면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는 신앙, 주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자리 놓으라고 칭찬받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밝은 아침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구덩이를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구덩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구덩이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따라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를 벗어버리고 음란의 구덩이를 벗어버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성령의 그 능력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능력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내 주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채우소서.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끄시고 그 구덩이가 영원한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언젠가는 생명의 빛, 광명의 빛, 영광의 빛 앞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타라 없어지게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앞으로 힘차게 험한 세파를 복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이 교회의 모든 장래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지금 인천에서 이제 오시는데 오는 발걸음 또 내일 또 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